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세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겠지요. 바로 그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망령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왜냐하면 망령되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좀 와닿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얘기를 좀 먼저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표현을 다른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더라고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라는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사사로이,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내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수단처럼 쓰지 말라. 심지어는 악인들이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에 그 악한 것을, 자기가 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뭐 맹세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함부로 혹은 망령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하게, 그리고 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의 그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용한다, 잘못 쓴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거죠. 악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고 맹세하는 어떤 수단으로 쓴다. 남용한다, 어떤 범위나 어떤 한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틈만 나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산다, 이런 걸 말하죠. 그죠? 예. 하나님은 결단코 그와 같은 것을 용서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그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마치 그 이름을 내가 이용하듯이 어떤 수단처럼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 당대 여러분, 구약 시대를 놓고 보면은 그 시대의 주변 여러 민족들이 각자 자기들마다 그 민족 신이 있었죠. 우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우상을, 그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뭐 맹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면면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마치 그 우상의 이름을 막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찾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신의 이름을 계속 막 중얼중얼 하면서 부르면은 마치 주문 외듯이 부르면은 진짜 그 신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한테 이런저런 일을 뭐 도와줄 것처럼 해결해 줄 것처럼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저 이방 족속들처럼 저들이 자기들의 그 신들을, 우상들을 그렇게 마치 주문 외우듯이 부르는 것처럼 너희는 결코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우상 부르듯이, 우상을 찾듯이, 그래서 마치 그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은 전부 다 가짜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처럼 사람이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수단처럼 부리거나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찾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요청하는 데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움직였다가 저리 움직였다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찾으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곧 뭐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그거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분을 고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뭘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우리와 같이 이런 육신을 입고 있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인데 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곧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나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리고 칼을 빼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그 이삭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미리 풀숲에 수양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수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레아 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이름,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온전한 그 관계를 맺고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맺음이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 맺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질 않죠. 이름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그 대상, 그 존재, 그 이름이 붙여질 그 대상과 그 존재 안에 있는 본질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속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그 속성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야, 은주야 등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바로 그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그 인치심으로 이름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의 이름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어디로 보시냐면은 우리 예레미야로 가셔서 예레미야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8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앞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요, 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속여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지요. 근데 그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는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 속에 나온 말, 지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비춰지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함으로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짓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올무가 씌워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자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라는 뜻이죠.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냐를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15절부터 여러분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같은 28장에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 그 거짓된 예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당연히 지옥에 떨어졌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뭐 병을 고친다 그러고 축사한다 그러고 무슨 은사를 부린다 그러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고하고 사기를 치게 되면 여러분
그에 따라서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참 저주의 그 심판대에 서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음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 하는 그 장면의 내용이죠.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그 블레셋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신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했지요. 그때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길래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계시고 바로 그것을 믿고 다윗이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돌로, 그죠? 그 작은 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어린 이 다윗이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에게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